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보기에 자기는 화려한 궁전에 머물지만 하나님의 궤는 장막에, 이동식 장막에 놓여 있는 것이 마음에 쓰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어떤 위치와 왕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위엄에 걸맞는 화려한 궁전이 있어야겠다,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 지난 시간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는 그의, 우리가 보기에 참 기특한 그의 생각을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이동식 장막에 기거하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천지에, 온 우주에 충만하시며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이 이동식 성막은 하나님이 바로 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느 한 지역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나 가실 수 있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의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시청각 자료였던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의 기특한 생각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을 거절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은 그 이동식 장막,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 다니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이면 어디에나 하나님은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만 하시고 너희가 가라, 너희가 해라 하고 뒷짐지고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른 왕은 명령만 하죠. 다른 왕은 시키기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을 행할 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 때 하나님은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항상 함께 하시고 먼저 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장막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깨닫지 못했으니까 지금 이런 생각을 품었겠지만,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호의를 거절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돕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집을 못 짓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굳이 그런 집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안 지은 분이었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지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도와야 된다고, 하나님 마치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분인 것처럼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누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을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이 도울 수 있고 하나님이 내 도움이 필요한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래요? 내가 네 도움이 필요한 것 같니? 아니야. 나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희를 돕는 거지. 네가 나를 돕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거절은 다윗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천지 하나님이 만들지 않는 게 어디 있겠으며,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섬김을 거절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섬긴다고? 네가 나를 돕는다고? 아니야. 지금까지 내가 너를 도와왔어.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몇 가지만 제가 좀 다시 보겠습니다. 1절 가보시면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아니죠. 주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또 8절로 가보세요. 내가 라고 말하죠. 내가. 이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너를 왕으로 삼은 사람도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9절 전반부 이렇게 말하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원수를 너 앞에서 멸하였은즉. 누가 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도운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너를 도와왔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에 내용은 다 그 얘기예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나를 돕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너를 도와왔어.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라고 말합니다. 9절 후반부에 보세요.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11절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해야죠. 아멘 어디 갔어요? 이때 아멘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누가 누구를 위해서 집을 지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집을 지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래요?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너의 집도 누가 지은 거예요? 내가 지어줬어. 앞으로 또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 거야.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집은 어떤 건물이 아니죠. 다윗의 가문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돕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은 뭐예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섬깁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지금껏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일깨우는 게 뭐예요? 네가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섬겼어. 앞으로도 내가 너를 섬겨. 이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짓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집은 다윗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혈통적, 다윗의 순수하게 혈통으로 내려오는 가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게 될 하나님의 나라지요. 다윗,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나라를 세워. 너를 통해서, 너를 사용해서. 사실 이것은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뭔가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뭔가를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 스스로를 기특하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면 다윗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을까요?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집을 지은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렸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어떤 공을 세웠어. 얼마나 뿌듯하며, 그죠? 이렇게 자신감에 갖고 살았겠어요.
하나님이 거절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 생각 갖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껏 네가 나를 섬긴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섬겨온 거야. 앞으로도 네가 나를 섬긴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너를 섬겨. 이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에요. 오늘 7장 전체에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기특한 마음을 받으셔가지고 다윗에게 복을 주셨나 보다. 그러니 우리도 이런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크고 화려하게 지으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다윗 복 받는 거 봤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섬김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분의 약속을 따라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가문, 다윗의 가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어떤 얘기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얘기를 하시죠.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는 나를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나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내가 너를 섬겨줘야지. 내가 너를 도와줘야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능력이 있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도울 능력이 있었으면 굳이 우리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 굳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이룬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거기에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지금껏 교회를 이끌어 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는 철퇴와 같은 말씀이에요. 저는 제가 교회를 개척했고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왔고 교회를 갖고 왔고 하나님의 일을 해왔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저에게 철퇴를 내두르세요. 네가 하겠다고? 내가 세웠어. 내가 세웠어. 네가 지금껏 교회를 섬겨왔다고? 내가 교회를 돌본 거야. 내가 교회를 이끌어왔다고. 그럼 저는요? 너는 내가 한 일에 그저 참여를 시켜줬을 뿐이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그저 우리를 뭐 한 거예요? 참여시켜 준 것 뿐이에요.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굳이 없어도 돼요. 때때로 우리는 어때요? 오히려 하나님 일에 방해될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보탬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 일에 뭔가 기여를 하고 보탬이 되고 내가 있으니까 그나마 이만큼 됐지. 내가 그나마 도와줬으니까 내가 섬겼으니까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해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김 목사 네가 나설 때마다 네가 자꾸 네 뜻대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마다 내게 방해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우치시는 것은 뭐예요? 네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 네가 했다고 생각하지 마.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요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 뜻을 내려고 그러고 우리 생각을 내려고 그러고 자꾸 우리 방식을 도입하려고 그래요. 그건 뭐예요? 나에게 달렸다는 생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의견을 내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져야 될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고 하나님은 돕고, 마치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을 참여시켜 주는 것처럼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섬기셨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해야 될 건 뭐겠어요? 이제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섬긴 게 아니야. 지금껏 누가 너를 섬겼어요? 내가 너를 섬겼어.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아니야. 내가 너의 집을 지었고 앞으로도 너의 집을, 너의 가문을 내가 지켜가고 일궈갈 거야. 그러면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이 가져야 될 바른 마음가짐은 뭐겠어요? 알겠습니다. 그죠? 감사함으로 주의 약속을 믿으면 돼요. 맞지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베풀어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면 돼요? 기쁨으로 누리면 돼요. 감사함과 누림, 이것이 다윗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거기서 보여야 될 마땅한 또 반응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맛보고 누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기쁨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덕분에 사네요. 하나님 덕분에 이걸 좋은 걸 누리네요. 하나님 덕분에 오늘도 내가 이 기회를 맛보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그죠? 이게 다윗이 보여야 될 마땅한 반응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예요. 우리가 어때요?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치 우리는 가끔 오히려 이런 반응을 보여요. 마땅히 더 누려야 되고 더 받아야 되고 더 잘 돼야 되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받아야 될 걸 받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성질을 내요. 짜증을 내요. 사실 지금 우리가 받은 것도 누리는 것도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치 그게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섬김을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가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섬김을 알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반응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분수를 아는 거예요. 분수를 아는 거. 분수를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분수를 아는 사람은 두 가지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더 있겠지요. 두 가지만 제가 언급을 할게요. 첫째는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교만이 뭐예요? 내가 했다는 거죠. 내가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노력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게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기억하세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이 학교에 있고 이 대학에 가고 이 직장에 취업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그걸 깨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싹 걷어가서 그걸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깨달아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가난해지고 우리가 버림받고 사실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우리가 병드는 게 정상이에요. 죄는요, 우리를 병들게 해요. 죄는요, 우리를 버림받게 해요. 죄는요, 우리를 비참하게 해요. 이게 정상이에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어디 가는 게 정상이에요? 감옥 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맞잖아요. 벌 받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때요? 우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살지 않잖아요. 버림받고 살지 않잖아요. 이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지혜와 총명과 집중력,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그래? 그럼 내 거 도로 가져가 볼까? 하고 싹 찾아가면 그때서야 우리는 비참한 우리의 실존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비참해지고 낮아지고 가난해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에 향한 감사가 더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누릴 때는 이상하게 감사를 몰라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분수를 모르는 거지요. 그게 교만이에요. 이거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 정도로 내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 정도로 내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 정도 칭찬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교만이에요. 두 번째, 분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뭘까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지금껏 자기 노력으로 살아왔다고 자랑하는 거. 가끔 간증을 빙자해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요, 성도들은 아무 얘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제 경험상 제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성도들은 간증하지 마세요. 자기 자랑밖에 안 돼요, 사실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시작되다가 나중에는 자기 자랑만 남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증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인간이 신을 섬겨요. 맞지요? 그 신을 섬긴 결과로 신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결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 결과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아는 게 신앙이에요. 이걸 믿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크신 분이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를 섬기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된다고 말해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야 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기는 게 교회예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겨야 되는 것처럼 말해요. 아니, 집사 나부랭이가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말이 왜 나와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어쩌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교회를 왔는데 어쩌라는 건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은 어때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며 살아가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섬기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도 마땅할 것 같은데
아니 그게 더 마땅한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를 섬겨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우리는 형제를 섬겨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우리는 형제를 섬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서 또 다른 형제를 섬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요. 그 하나님의 섬김을 받을 때 그 받은 섬김으로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겼고 우리는 섬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고 우리는 그 희생 덕분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산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으니 그 살림을 받은 우리들이 또 누군가를 살려야 돼요. 그게 세상을 섬기는 이치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그 주신 것을 나눠요.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걸 주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마치 자기 거 주는 것처럼 아까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색하고 그렇게 막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뭔가 베풀 때는 누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하라 그래요. 그게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시간은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섬김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우리를 섬긴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온 거예요. 맞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 섬겨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왔어요. 그리고 그 감사함을 우리 형제들과 나누는 시간이에요. 주일은. 또 그 감사함을 나눈다는 건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시간, 재능, 물질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많이 주셨어요. 나 혼자 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함으로써 형제들과 나누는 거예요. 이 헌금이 어떻게 쓰여요? 우리 형제들에게 쓰이잖아요. 같이. 물론 저도 쓰지요. 저도 씁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나누잖아요. 저 혼자만 쓰면 도둑놈이죠. 그는. 함께 나누고 베풀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나눌 때 제 것인 것을 제 것인 그냥 나누면 돼요? 사기꾼이죠. 사기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거지, 그죠? 하나님. 교회는 그 받은 섬김으로 다른 형제와 자매를 섬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우리는 다른 형제와 자매를 섬긴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가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해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결과예요. 그걸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형제와 지체를 섬기라고 주신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는 나 좋으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를 마치 내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한다든지 또 은사를 자랑한다든지 옳지 않습니다. 은사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도 옳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형제와 지체들을 위해서 은사를 쓰셔야 돼요. 쓸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걸 나눠요. 형제가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집사님 고마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뭘 이 정도 가지고 괜찮아. 이런 건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한 거지. 직권을 마치 나누는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이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걸 우리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맞는 거예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삶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